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옆에 뒤에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더 깊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6가지 정도, 7가지의 교훈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는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가 전했던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그가 전했던 복음을 거부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더욱더 깊이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귀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지, 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1절에 14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더라. 그리고 2절의 말씀 봤더니만 2절 말씀은 여기 쓰여있는 그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첫 번째 그룹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그들에게 가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근데 뭐가 빠졌죠? 그러니까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목적어가 빠졌어요. 뭘 믿는 거죠? 뭘? 여기 이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에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뭐였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여러 신들을 믿었겠죠.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을 때 그들의 믿었던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 뭐였을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14장까지 쭉 보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설교의 내용을 쭉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믿었던 믿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자 이제 여기는 좀 강하게 말씀하십시다. 다시 살리시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썩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피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하시는 거죠. 죽음에 예수님을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서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눈에 아무리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없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60 하면은 환갑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는데, 지금은 60 환갑잔치는 너무 큰 잔치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한 80세 정도 사셔야 옛날 환갑잔치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서 이제는 꼭 환갑이 80세나 90세가 돼야 정말로 환갑잔치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면 그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일찍 세상을 뜨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와서 여기 워싱턴 지역으로 처음 이사를 온 다음에 다녔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최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셔서 지난 금요일에 그분의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막 대학생이 된 딸이 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진로를 찾고 있는 아들이 있는 젊으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 가족의 사진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민 오셔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삶이 고담하셨을까, 가장을 책임지고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단하게 일하셨을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때때로는 무겁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집사님의 삶을 같이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들은 것이, 그분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 생전에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성가대에 서서 찬양하길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그분의 장례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장례식의 특송이 4곡이나 됐어요. 보통 장례식에 예배를 드려도 보통 한 곡 정도 특송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집사님의 장례식에서는 특송이 4곡을 했어요. 여성 중창, 남성 중창, 남성 독창,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 4곡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울려 퍼지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한 집사님이, 그 친구였던 집사님,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의 함께 노래를 불렀던 시기를 기억하며 음성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스펠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랬어요.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눈에 익은 모습들로 내 생각을 채우며, 향방 없이 살아가며 스스로 서러워 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그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랑 없이 살아가며 스스로 서러워 우네, 홀로 주저앉아 우네.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살아생전의 사진을 쭉 달아보고 그분의 삶에 대한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지막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홀로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남편이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아내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부모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자식이 같이 갈 수도 없는 그 길, 그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런데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홀로 주저앉아서 우는 상황에 있을 때 이런 가사였어요.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나를 찾아온 그 음성, 분명한 주의 음성, 내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그때 나를 찾은 음성, 세미한 주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한 집사님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 가사가 마음에 와서 탁 닿았어요.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분이 비록 세상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거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을 일으키실 것임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퍼지기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음과 반대로 그 믿는 사람들 모습의 반대로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악한 마음으로, 악한 감정으로 품게 해서 선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증언하는 것은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 안 믿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믿음의 반대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요한복음 말씀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도 내 양은 어디로 내가 이끌든지 그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따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때에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 DC 근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버팔로 한 5시간, 6시간, 멀리는 한 8시간 정도 걸리겠죠. 가면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라 폭포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 참으로 웅장하잖아요. 참 거기 가서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파도 소리, 이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굉장히 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1859년에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가라 폭포에서 설치해 놓은 밧줄이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밧줄을 하나 걸어놓고요, 한 48m 정도 높이에서 높이가 설치가 돼서 18kg 정도 무게가 되는 무게추를, 이 장대를 가지고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쪽 끝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캐나다까지 이제 이 로프를 가기도 하고요, 뒤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안대를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기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나이가라 폭포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 되자 사람들이 박수를, 열화 같은 박수를 쳤죠. 그런데 이 블론딘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요. 믿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아무도 안 나오죠. 더 이상 믿습니까? 했으면 이제 물으니까 대답도 했겠어요? 대답도 안 하죠. 대답했다고는 나으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쥐적은듯이 조용해졌어요. 믿는다라고 물었는데, 정말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쉬웠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행동을 요구하니까,
그 믿음에 따라옴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못 가겠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요, 사실은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더 땡기시면 뭔가 내가 너무나 큰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블론디니요, 사람들 쳐다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지팡이를 듣고 자전거를 타고 안대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한다라고 박수를 쳤지만 막상 초대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블론딘이 지원자가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블론딘이 관중 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남성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남성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겼어요. 이렇게 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가지고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을 했으니까 보여드리겠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나서 이를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이 다 환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요, 저도 이 얘기를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블론딘하고 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요, 이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같은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숙련된 사람이었는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목숨을 이 사람에게, 블론딘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루스드라거라는 성에서 발을 나면서부터 쓰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울이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마치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와 같이 지체장애인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모두의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못 봐서야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오늘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소다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됐어요?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달리 말하면 뭐냐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심지어는 두 사도를 치려고 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죠. 오늘 주보에 써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믿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쩡히 많은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렸어요. 육체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은혜가 있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는 제우스고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로마 신으로 그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을 막 높여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듣고요 그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높임 받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참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이가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기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좀 전에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른 동네에서 곧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충동했더니만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참 사람은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할 존재로 부르셨죠. 우리가 오직 절대적으로 의존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또한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내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다가 일어났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을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의 삼층천을 경험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됐던 그 바울이요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좀 전까지 높였다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시고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3달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어저께 비행기로 우리 최 형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도 이번 주 주보에도 그리고 저희가 잠깐 지난주 휴가 간 사이에 성도님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본인이 마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했던 것은 이 형제가 3달 동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참 성도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이 형제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식사 대접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이 형제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교회를 떠났던 이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아와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너무나 좋은 교회의 경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돌아간 것을 볼 때 참 이 최 형제가 복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든 생각이었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환대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너무나 귀한 일이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환대받았던 최 형제와는 반대로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환대는커녕 그를 향해서 악감정을 품고 그를 향해서 돌을 날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고 싶겠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향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참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휘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다녔던 1927년에 태어났던 젊은 청년이었어요. 글을 너무너무나 잘 썼고요. 재능 있는 연설가고 교사였고요. 레슬링 챔피언이었고 뛰어난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친구들과 기독교 학교에서 휘튼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나가야 될 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돼요. 그 소명은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이 미국 교계의 큰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남아메리카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가까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3번씩 들어야만 합니까? 이 청년이 이 아우카 부족을 품게 되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약혼녀와 함께 그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1955년에 이 청년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 선교사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카라고 하는 마을을 발견하게 나서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요. 이 종족의 마음을 호감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비행기에서 계속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요.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한 번도 다 들여오지 않고 다 죽인 종족이었어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갈 리 만무하였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마침내 1956년 1월에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점점점 가까이 가다가 이제 저 부족의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다고 판단해서 비행기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1956년 1월 8일 날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이프라고 하는 미국에서 있었던 잡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인들과 퀴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웠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똑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그들의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남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다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의 삶이 낭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짐 엘리엇이 죽고 나서요,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곳에 선교사로 나선 거예요. 이 선교사로 남편을 뒤를 이어서 가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1년간 받고요.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이 아우카 부족이요. 그 마을에 찾아온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부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그 마을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장이 마침내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듣게 된 이 아우카족이요, 추장이요, 다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삶도
그가 돌멩이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과 가득 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그 믿음 안에 또한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끼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셨고요. 20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면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핍박했던 마을로 다시 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인교회,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많은 성도를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넉넉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